여기 있다. 맞죠?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시록 11장을 다 했고요. 11장을 다 했고, 오늘은 이제 12장으로 들어가는데, 12장만 가지고서도 원래는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주신 신약 성경이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은 계시록 12장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계시록 12장을 펴시고요. 12장으로 가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미가엘인데 여기에서 내 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내 민족인데 10장에서 우리가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한 모습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니엘의 민족이 아니고 하늘에 같이 갈 사람들이 다니엘의 민족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강의하는 동안에도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듯이 네 민족을 호위하는 할 때의 그 민족은 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11장에서 우리가 흐름에서 확인했듯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남은 무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할 때 12장 1절은 11장 40절이었죠. 마지막 때부터 12장 1절로다가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11장 40절에 있는 마지막 때가 12장 1절이에요. 그리고 바로 전절에 있는 45절에 장막궁전을 세워서 이제 종말이 이르는 이 시기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일어났는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 미가엘이 일어난 부분을 그 뭐야 어 재림으로다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직 재림 아니에요. 아직 재림 아니고 그냥 일어난 것이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아래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라고 시기적으로다가 아직 재림은 아니에요. 재림은 아니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을 하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12장 2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특별 부활이 있고 악인의 특별 부활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죠? 12장에서 그렇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성경절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고요. 3절로 가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지혜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어요.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데 지혜 있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하는 건 안내자가 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북극성이 항해자들의 안내자가 되었던 것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아내하고도 몇 가지 술람미 갔다 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려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옳은 행동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머리에 수술이 얹고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표현으로 머리에 수술 얹고 있는 것처럼 화끈거리게 만드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남은 무리의 생활을 하게 되리라 하면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요 마지막 때는요. 다시 여기서요. 이 마지막 때는 11장 40절에 있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면 11장 40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죠. 영원히 못 깨닫는 거 아니고, 영원히 못 깨닫는 거 아니고, 이걸 영원히 못 깨달을 거면 알려주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느 시점에서 지금 다니엘 11장, 12장 지금부터 특히 이어지는 12장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냐면 그게 11장 40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이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으로 가면 10장 14절에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지금부터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오랜 후를 나타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11장 40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자체가 이야기를 하니까 11장 40절로 말하고 이 11장 40절의 때가 되면 12장 4절에 때가 되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장 40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2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요.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면. 문장의 흐름이, 문장의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게 언제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건 좀 헷갈려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기차가 시작됐을 때도 빨리 왕래했고 지식이 생겼다 그랬고 전화기가 나왔을 때도 지식이 생겼다 그랬고 인터넷 나왔을 때는 혁명이라 그랬고 지금은 AI가 나와서 또다시 뭐 교황도 이거는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러면 도대체 어느 때가 마지막 때인지는 모르지만 11장 40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흐름상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는 알아요. 왜냐하면 11장 40절, 41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미국이 카톨릭의 세력을 이어받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전쟁과 경제적인 전쟁으로 벌이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 넣어서 이게 맞는 해석이라면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가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한 게 만약에 맞다면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조금의 틀림도 없이 맞다면 그래서 지금이 그 마지막 때의 시작이고 지금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12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가면 5절에 갑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서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더니 두 명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하하. 이 놀라운 일의 끝은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계속 반복합니다. 10장, 11장, 12장이 흐름이 계속 나왔던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종말이고 재림이고요.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라고 할 때의 질문은 진짜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이렇게 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두 손을 들고 맹세하여 이르되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면 게임 끝이다. 1798년에 작은 뿔이 깨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니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98년은 성도의 권세가 깨진 게 아니고 작은 뿔의 권세가 깨졌단 말이에요. 7장 25절에서 어, 7장 25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 그는이라는 건 24절, 23절, 24절에서 있는 것처럼 작은 뿔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7장 23, 4, 5, 6으로 왔어요. 혹시 뭐 제가 빨리 가면 멈추셔야 됩니다. 저를 소리 켜서 멈추세요. 그래서 7장에서 한때, 두때, 반때의 이야기는 작은 뿔의 권세가 빼앗기고 그다음에 완전히 멸망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12장 지금 7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라고 하니까 이 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같으면 안 되죠. 문장 자체가 다른데. 그리고 시점도 달라요. 7장은 1798년이고 12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12장 4절까지가 10장 1절부터 12장 4절까지가 전체적인 이야기이고 12장 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다니엘서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다니엘서 교재를, 우리 재림교에서 나온 다니엘서 교재를 가지고 있다면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12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요약으로 먼저 볼게요. 요약으로 보면 문제점을 하나, 첫 번째, 7절에서, 아, 7절에 하는 거 6절에서 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할 때 이 일의 끝이 이 일은 지금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798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야기가 갑자기 달라져요. 7절에서 지금 말 두 번째 문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깨지는 건 작은 뿔이 아니고 성도의 권세가 깨져요. 그럼 성도의 권세가 작은 뿔이냐? 이런 문제가 또 벌어지죠. 작은 뿔은 로마 카톨릭이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지금 다니엘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재림교의 모든 책들의 왜 8절에서 다니엘이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했을 때 답을 못해요. 그 다음에 9절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다니엘아 갈지어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지어다. 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건 못 열어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된 사람들은 열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마지막 때가 1798년으로 가기 때문에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1844년을 마지막이라고 하면 제가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가 깨지는 건 7장에서 1798년이었단 말이에요. 작은 뿔이 깨진 때가 1798년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1844년이고 하나는 재림이라고요. 뭐 정확히 하면 세 개, 좀 더 자세하게 가면 세 개, 이제 천년기가 지난 다음까지도 가면 일단 두 개예요. 1844년이 마지막 때였고 종말이었고 하늘의 시계로 종말이었고 그리고 재림의 때가 또 종말이에요. 두 개가 종말인데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종말은 마지막 때예요. 재림의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844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이 9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1844년이라고 하면 제가 납득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의 마지막 때, 한때, 두때, 반때가, 다시요. 어디야? 6절에서 이 끝이 어느 때까지이니까 7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 9절에서 마지막 때니까 6, 7, 8, 9는 다 같은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9절에서 마지막 때는 1844년이 아니죠. 왜냐하면 7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1798년으로 해석하게 되면 7절을 7장 25절처럼 1798년에 작은 뿔이 깨지는 시점으로 놓게 되면 9절에 있는 마지막 때가 1844년이 아니고 1798년이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일단.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라. 남은 무리만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 때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모르겠네. 1290 그러니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면 자 다 메모하고 계시죠? 538년부터 1798년까지가 1260년의 해석의 날짜들이죠. 뭐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538년도에 마지막 동고트가 힘을 잃어버리고 유세비우스가
로마 황제로서 이제 법령을 시작하고 하는 이야기가 538년부터 1798년은 프랑스 혁명에 의하여 나폴레옹의 밑에 있었던 버티어 장군이 피우스 6세를 이제 잡아서 감옥에 넣은 시기까지 하면 1260년인데 30년을 찾아야 되잖아요. 30년을 1291이라고 돼 있으니까 30년을 찾아야 되는데 30년을 찾는데 1798년 플러스 30년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뒤로다가 30년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508년이 나와요. 508년도 역사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이 역사에서 배운 역사 사건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재림교회 학자들이 억지로라고 하면 좀 혼날 것 같다. 누군가 이걸 보게도 혼날 것 같으니까 억지로는 아니고 유명하신 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508년도에 동고트에 있는 왕 프랑크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그 침례를 받고 카톨릭을 서포트하기 시작을 한 해가 508년이에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보이지도 않는 사건인데 어떻게 찾다 보니까 그게 보여서 508년부터 1798년까지를 1290년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니까 기다려서 거기서부터 기다려요. 1798년부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하. 그러면 1290일부터 1335일까지 가려면 45일의 차이가 나요. 45일이죠. 1335일에서 1290일을 빼면 4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798년이 1290년의 마지막이니까 508년부터 마지막이니까 1798년 더하기 45년은 1843년이에요. 1844년이 아니고. 맞죠? 산수 안 되면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일본 분들에게 이거 했더니 산수가 안 돼가지고 몇 번을 했어요. 칠판에다 막 적으면서도 했는데. 그러면 1843년이니까 기다려서 1844년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말이 안 맞죠, 또 하나가. 왜냐면 1844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어떤 책들은 윌리엄 밀러가 처음에 계산을 잘못해서 1843년에 3년 가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외쳤다. 그 외침의 기별을 들었던 사람들은 행복했다. 라고 틀릴 것까지도 다니엘서 12장이 윌리엄 밀러가 계산을 틀릴 것까지도 다니엘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적은 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1843년 가을에 재림할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틀렸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야기한 게 1844년 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틀렸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게 1844년 12월 22일이었는데 일단 그것도 틀린 것이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시는 책들이 그렇게 설명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억지스럽죠. 그런 해석으로 가면. 성경이 1335일을 계산을 하는데 일단 1843년이에요. 계산이 안 맞아요.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그러니 5절부터 13절까지를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림교회는 12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요약으로 보냐고. 요약으로 보느냐면 화이트 부인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화이트 부인이 1844년 이후로 시간적인 예언은 못 받았다,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1844년에서 모든 예언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 끝내버리고 그 이후로다가 계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차단해버렸어요. 화이트 부인이 그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1844년 이후로의 시간적인 예언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여기까지 갈 생각이 아니었 지금 얘기가 굉장히 위험한 얘기여서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를 볼까요? 제가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 또 하나의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리센트에 가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
제가 이거를 찾아서 슬라이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눈에 딱 안 들어오네. 어, 그, 화이트인이 제일 처음으로다가 게시를 본 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초기 문집. 그리고 각 시대 대쟁투에도 같은 이야기가 써 있는데, 어, 거기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에서 여기 있다. 이거 맞는 것 같다. 여기에서요, 화이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시만요. 제가 이 쉐어를 해야 되는데, 쉐어를, 이게 보일까요? 이게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초기 문집, 죄송합니다. 영어로다가 제가 했던 이야기여서 초기 문집 14페이지에 있는 건데, 14페이지에 있는 건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중간쯤에 if they kept their eyes fixed on Jesus,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하고 있다면이라고 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봐라, 높은 곳을 바라봐라라고 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Jesus encouraged them by raising his glorious right arm. 오른손을 이제 보도록 하고 한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 뒤에서 밤중 소리가 들렸을 때 heard the voice of God like many waters. 물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day와 날과 hour of Jesus coming 예수님이 오는 시간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 14만 4천 명은요. in numbers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knew 알았다 and understood the voice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 소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재림의 시를 알려준다라는 것을 남은 무리는 알았다라고 화이트 부인이 초기 문집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한국어로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이야기와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14만 4천 명은 그 하나님의 소리가 어, 제일 첫 문장에 We heard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에 대한 것임을 알았다, understood 했다. 과거형이에요. 이해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이트분이 말하는 것 두 가지가 부딪혀요. 1844년 이후로 시간적인 예언이 화이트님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맞아요. 그분은 맞는데 이해하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44년 이후로 시간적인 예언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밤중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라는 말은 어디냐면 지금 12장 어디냐? 11절.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때 이걸 세울 때부터 이걸 계시록 13장에서 해석을 할 겁니다. 오늘 할 건데 세울 때부터 이걸 성경을 갖다가 다니엘 12장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 화이트분이 좀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1844년 이후로는 시간적인 예언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리에서 12장 5절부터 13절 사이에 모순되게 보이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5절부터 13장 13절까지는 계시록 전체적인 시간적인 사건들의 요약본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 어떤 목사님들도 다니엘 세미나를 하면서 12장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니엘 공부하면서 이 이야기를 혹시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이 신학생 때는 배워요.
우리는 일단 공부로다가 그렇게 배우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분도 교인분들 앞에서 다니엘 예언 세미나를 하면서 11장, 12장을 건든, 11장은 초반부, 중반부까지는 터치를 하는데 11장 40절부터 건드시는 분은 못 봤어요. 최근에 김대성 목사님이 가장 최근에 쓴 얇은 책이 뭔지 잊어버렸는데, 그 부분에서 11장 40절부터 45절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과 같은 이야기로 설명하신 건 읽어봤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12장에 대한 거는 아직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문제점들이 보이죠. 아까 제가 이런 문제들이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제 해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이 해석이 100%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지금 돌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잔잔한 물가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일어난다면 같이 연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꼭 맞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요?예요. 자, 12장, 그래서 1290일과 1335일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건들면 어가 돼요. 굉장히 어가 되면 그 다음 말부터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12장 7절로 돌아가면, 7절로 갑니다. 다시 이 천사의 모습을 보세요. 두 손, 좌우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요. 맞죠? 이게,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닫힌 책이에요. 닫힌 책이죠. 닫힌 책. 지금 닫혀 있으니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했으니까 계시록으로 갑니다. 이제 계시록 시작합니다. 계시록 중간 부분을 건들고, 계시록은 1장부터 그래도 공부를 하셨죠? 1장부터 다 안 해도 되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1장부터 다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부터 하다가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1장으로 돌아가서 한 절 한 절 다 짚어서 옵니다. 자, 7장. 다니엘 7장. 7장으로 가면 다니엘 7장을 보려면 다른 부분을 좀 보고 와야 되는데, 일단 다니엘 7장에서 하나만 보고 갈게요. 7장에서 14만 4천,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예언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거죠. 내 모퉁이는 지금 지구의 내 모퉁이를 잡고 있는 천사들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바람을 막고 있는 것인데, 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네요. 인침받은 사람들이 인을 가지고 내 천사에게 소리를 외치기를,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기다려라. 바람 잘 잡고 있어라. 나 지금 돌아다니면서 인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더라 라고 돼 있죠. 14만 4천인데 잠깐 건너뛰고 10장으로 갑니다. 10장. 지금 7장을 건들 게 아니고 10장을 건드렸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10장으로 갑니다. 10장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맞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다니엘서 계시록 1장에 있는 천사의 모습과 비슷해요.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건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다니엘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죠? 이 작은 두루마리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왜 다니엘서예요?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다니엘서라고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오케이. 다니엘서예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지금 두루마리를 들고 있죠.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되, 4절, 7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다니엘서라고 같은 표현이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에, 이렇게 보니까 이 천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왜 오른손을 들고 있냐면 왼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으니까. 지금 작은 두루마리 들고 있었잖아요. 지금 2절에 보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한 손을 들었어요. 다니엘 12장 7절에서는 두 손을 들었었는데 이번에 천사는 다니엘서를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만 하늘을 향하여 들고 맹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말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선악과의 선악의 대쟁투는 창조자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인 것처럼 세 천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걸 갖다가 이제 1844년으로다가 선을 그었다 그 이유는 시간적인 예언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에 여기가 또 하나가 포인트가 돼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는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뭐 지금 보물섬의 보물 지도를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10장 7절에서 다시요. 지금 이거는 여섯 번째 천사예요. 9장 13절 보세요. 9장 13절이 여섯 번째 천사가 있지요. 9장 13절. 맞죠? 9장 13절이, 다시. 8장 1절. 8장 1절에 8장 3절, 8장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천사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8절에 두 번째 천사, 10절에 세 번째 천사, 12절에 네 번째 천사, 그 다음에 9장 1절에 다섯 번째 천사, 그 다음에 9장 13절에서 여섯 번째 천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천사. 맞죠? 일곱 번째 천사죠.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계시록 어떤 주석책을 가지고 있다면, 재림교회 주석책을 가지고 있다면, 10장을 삽입장으로 봐요. 삽입장. 그러니까, 9장 13절에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0장, 11장, 14절까지는 그 삽입장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장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라고 돼 있죠. 아유, 지금 이 얘기를 하려면 죄송합니다. 제가 10장을 한번 다니엘서를 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김현도 집사님 얼굴 보니까 도대체 뭔 소리 하고 있나라는 표정이라서 안 되겠어요. 계시록 1장으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빠르게 터치해서 여기로 올게요. 다 다루지 않고 빠르게 터치한 다음에 다시 1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시록 1장으로 가니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들이에요. 1장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2장부터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신약 성경은 4세기 말에 만들어졌어요. 모여졌어요. 막 흩어져 있던 것들이 4세기 말에 집합돼가지고 신약 성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던 AD 90년부터 94년 사이에는 신약 성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성경의 권위도 없었어요. 요한이 살아있으니까 요한의 친구들 베드로의 편지, 마가의 편지, 누가의 편지가 성경의 권위를 얻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리고 그런 책들은 AD 70년경에 만들어졌어요. AD 55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처음으로 기록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기록이 된 다음에 AD 70년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AD 90년부터 94년 그 사이에 요 계시록이 기록이 되고 어떤 학자는 계시록 전이 요한복음이다. 어떤 학자는 계시록 후가 요한복음이다. 뭐 이렇게 전후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아마 요즘에는 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약 20년에서 25년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성경의 권위도 얻지 못했을 때예요. 그냥 하나의 편지서로 다 읽히고 있을 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2절이었고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거는 화이분의 책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순간에도,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에 그러는데, 어떤 순간에도 화이분의 책은 성경의 권위에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성경과 나란히 놓을 수 없어요. 성경의 권위는 유일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앤드루스 대학교 스테파노비치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1절에서 말하는 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계시록을 본 다음에 다 증언했단 말이에요, 요한이. 그러니 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1장 1절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시 말하면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나는 다 적었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도 안 빼고 다 적었다 라고 자기 확증을 하는 거예요, 2절에서. 그래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거짓말이에요. 우리들이 여태까지 해석한 대로 해석을 하면 이거 거짓말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책인데 그때부터 어떻게 때가 가까워요? 아직도 2000년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시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시점은 1844년 이후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제가 증명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때를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1844년 이후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2000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멀티퍼포즈에서 그들에게도 목적이 되지만 진짜 메인 퍼포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말세를 준비한 우리들. 그게 계시록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계시록을 연구해야 하는데 사단이 뭐라고 교육을 시켜놨냐면 계시록은 어려워요. 로 교육을 시켜놔서 목사님들도 강의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계시록을. 감히 어떤 유명한 학자가 해석법을 하나를 던져놓으면 그 권위에 그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 거고요. 1840년대에 우라야 스미스라고 하는 화이트군 시대에 그분이 써놓은 해석법을 지금 우리도 그대로 배우고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해석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3절에 가니까 자가 보기 때가 가까움이라 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과거, 현재, 미래를 일부러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표현도 중요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인 흐름으로 읽어야 된다.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시간적인 흐름으로. 요한의 시대에 넣고 전부 다 읽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으로 읽어야 된다. 근데 5절 넘어가고 6절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넘어가고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맞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재림의 때를 나타내는 책이에요, 이게. 계시록이 재림의 때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재림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 책이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책이에요, 지금 이게. 요한의 때를 주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니라. 시간적인 흐름으로 모든 시간대를 내가 다 관리한다. 9절에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의 나라에는 환난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예수를 한국어는 예수를 증언하였음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라고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장 2절에서 요한은 밤모섬에서 계시를 보기 때문에 1장 2절의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이 됩니다.
계시는 반모섬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1장 9절에서 1장 9절에서의 예수의 증거는 반모섬에 갇히기 전에 했던 거예요. 맞아요? 반모섬에 갇히기 전에 예수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장 9절의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이 아니에요. 맞죠? 맞죠? 1장 2절에서는 계시록이었고 1장 9절에서는 계시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한정 짓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록이 사복음서니까 제자들이 그걸 기록했으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나라고 이야기하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약에 있는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신약이에요. 신약이 어떻게 구약을 성취시켰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예수의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교훈이 예수의 증거가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있는 큰 음성을 들으니 7교회에 보내라.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 다음에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가 그다음에 흰 양털, 불꽃 같고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뭐 이런 것들은 편재성을 나타내고요.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으니 7별은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리더라 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별은 지도자입니다. 20절이 별은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계시록이 7별이 있고 날성 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심판이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18절에 19절 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계시록이 기록이 되는지 잘 보세요. 19절에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세 가지예요. 맞죠? 지금 본 것과 1장이 지금 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이 2장과 3장이에요. 7교회. 7교회가 지금 7교회가 그 당시 존재했으니까 지금은 7교회가 없잖아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4장부터가 장차 될 일이에요. 그렇게 읽는다면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그대로 읽는다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공부한 것과 조금은 다른 해석으로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운 것들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을 비교해서 한번 같이 연구를 해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하면서 1장은 본 거고요. 2장에서는 7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시기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죠. AD 31년부터 100년, 100년부터 313년, 313년부터 538년, 538년부터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부터 1798년, 1798년부터 1844년, 1844년부터 재림 이렇게 7군데로 나눠서 이 2장 1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를 접목시킨 다음에 가요. 그런데 그 해석이 맞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에베소 교회가 끝나면 서머나 교회가 오고 그 다음 교회가 오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겹쳐져서 가요. 겹쳐져서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가면 하나가 없어지고 다음 때 오는 게 아니라 다니엘 7장에서 짐승들이 나올 때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무서운 짐승이 나올 때 이 짐승이 가고 다음 짐승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잠깐 봤었죠. 잠깐 봤듯이 네 번째 짐승이 불태워졌을 때 남아있는 짐승들 셋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짐승들이 바뀐 것이 아니고 겹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성격과 성향들이. 그런 것처럼 7교회도 한 교회가 가면 다음 교회가 오는 게 아니라 성향들은 겹쳐져서 갑니다.
그런데 그 시기 동안에 주요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2장, 3장들을 영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많은 책들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건너뜁니다. 4장. 4장으로 가면, 4장으로 가면, 4장 1절로 가면, 4장 1절로 가면, 여기서부터 4장부터 11장 마지막까지를요, 송을선 목사는 한 개의 한복 그리기로, 한 개의 흐름으로 좌에서부터 우로 한 방에 흘러갑니다. 왔다 갔다 안 해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계시록 공부를 여러 번 하셨다면 4장, 5장, 6장까지는 쭉 가다가 7장 한번 빠꾸하고 8장, 9장, 8장, 9장 갔다가 10장, 11장 빠꾸하고 11장 마지막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로 해요. 그렇게 안 하고 4장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한 번에 읽을 겁니다. 왜 한 번에 읽는지는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4장 1절에 보니까 이루에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열렸다라는 건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열렸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하나님입니다. 4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정통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 24장로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52절 53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던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도행적 1장에서 화이트분이 쓴 사도행적 1장에서 어떤 말로는 사랑의 사도라는 타이틀도 있죠. 그래서 그 책에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던 사람들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데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적 4장이다. 사도행적 4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게 꼭 맞습니다라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하지만 화이트분의 책과 비교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여기부터가 이 부분은 살짝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다는 거는 뭐 공작새처럼 막 여러 눈이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성과 통찰력이 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 송아지, 사람, 그다음에 독수리. 요거 기억해 보세요. 사자, 송아지, 그다음에 사람, 독수리. 여기는 지금 네 생물이 있는데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네요. 요것도 한번 보세요.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거는 좀 실질적으로 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24장로와 함께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라고 찬양하는 게 이 네 생물의 역할이에요. 이 네 생물에 대한 걸 공부를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없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6장 3절로 잠깐 갑니다. 이사야서 제가 재밌는 송울섭의 저의 나름대로의 이해니까 이거는 진리라고 보지는 마시고요. 6장 3절에 보니까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나는 지금 이사야예요. 이사야 약 BC 740년경입니다. 아직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약 20년 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쫓아오고 계시죠?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스랍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오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스랍 이걸 영어로는 세라핌이라고 돼 있어요. 세라핌이 천사들이에요. 요즘 천사들인데 이 세라핌이 뭘 가지고 있냐면 6날개가 있네요. 아하,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봤던 6날개하고 같죠. 맞죠? 계시록 4장에 있는 6날개하고 같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세라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있는 네 생물은 세라핌인 것 같아요. 천사의 종류, 성경이 말하는 천사의 종류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세라핌이고 하나는 케루빔이고, 그룹 천사라고 할 때 이 그룹, 히브리어로는 케루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라핌, 두 종류의 천사들이에요. 천사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역할이 조금 다른 것처럼 뭐 겹치는 부분도 되게 많은데 잘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천사에 대하여 쓴 책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적지만 그것만 가지고 혼자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상상을 해봤냐면, 어떤 책에도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6장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는 천사는 스랍이고, 이들은 하나님, 6장 1절에 보니까 보좌가 있으니까 계시록 4장하고 그림이 같아요. 보좌가 있고 세라핌 천사들이 둘러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면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 10장. 에스겔 1장부터 갈까요?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부터 갑니다. 에스겔 1장 갔다가 10장으로 갈게요. 에스겔 1장을 보니까 에스겔 1장 4절에요. 4절에. 3절부터 갈까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하였고 내 위에 있으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번쩍번쩍 하고요. 5절에 보니까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라. 그들에게 사람이 있네요. 내 얼굴이 있는데 내 날개가, 여기는 근데 내 날개가 4개예요. 6개가 아니라 4개예요. 천사 한번 살짝 그냥 재미로 보는 중입니다. 내 날개가 있는데 그 내 날개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넷의 앞은 사람이고 사자고 소고 독수리고 같아요. 계시록이랑 같아요. 넷이 있는데 여기는 날개가 넷이에요. 넷이에요. 그리고 10장으로 갑니다. 10장으로 가는데 10장에서 10장 1절에서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이 그룹이 케루빔이에요. 이게 그룹이란 말이에요. 케루빔. 천사의 종류가 나눠졌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세라핌, 스랍이라는 말이 나왔고 한국어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룹, 케루빔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5절에 보니까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이라고 나오면서 7절에도 그 그룹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라고 하면서 10장 이 이사야서는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그룹에 대한 케루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서는 세라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라핌에 대한 역할은 우리가 봤어요. 홀리, 홀리, 홀리.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룹의 역할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루시퍼가 그룹 천사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룹 천사였다고. 케루빔이었다고. 루시퍼가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럼 그룹 천사가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혼자 성경 연구, 성경절을 이쪽 저쪽 뒤질 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 제일 마지막 절에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둬 그룹이 나왔네요. 케루빔의 역할은 경호원처럼 보여요. 지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으로 갑니다. 그 그룹을 한번 볼게요. 다시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그다음에 21장부터는 십계명 이후에 이제 어떤 그 율법들이나 로우들이 나와요. 커맨드먼트가 아니라 이제 로우가 나오는데 25절에 어 25절에 25절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라고 하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서 10절부터는 이런 크기로, 이런 길이로다가 잘 만들어라 쭉 가요. 26장에 보니까 성막에
커튼을 만듭니다. 성막의 커튼. 15절에 보니까 널판도 세우고요. 널판도 세운 다음에 31절에 커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 지금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이 31절인데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커튼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사이에 휘장을 세우는데 여기에다가 술을 놓으라고 돼 있어요. 무슨 술을 놓냐면 천사, 케루빔의 술을 놓으라고 31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감히 들어오지 말라고 케루빔의 술을 놓고 요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역할을 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세라핌은 찬양의 역할이고 케루빔은 경호의 역할로 보입니다. 너무 정보가 작아서 이게 맞다라고는 못해요. 제가 그냥 재미있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아멘 했던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7장에서 제가 혼자 성경을 재미있게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51절에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지금 만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갈라졌죠. 다시 말하면 케루빔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설교가 될 것 같죠? 언제 설교 한번 해야 되겠네. 세라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함께 24장로들처럼 함께 찬양하는 존재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케루빔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 에덴 동산 사이를 갈라 놓았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소였고 성소 휘장에도 케루빔의 술을 놓아서 함부로 사람이 지성소에 못 들어오게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케루빔이 수놓아져 있는 휘장이 갈라져 버렸죠. 그러면 케루빔의 역할은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역할이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천사의 존재가 뭐냐면 세라핌이죠. 직접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케루빔의 시대가 아니라 세라핌의 시대이다. 설교 될 것 같은데. 다시 계시록 돌아갑니다.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으로 가면 제가 혼자 성경을 앞뒤 이쪽 저쪽 막 연결해서 읽는데 그렇게 보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케루빔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갈라져 버렸고 성문은 열린 거죠. 그림이 이해가 되죠? 그렇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6절에서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천사들은 세라핌으로 보입니다. 6, 8절에서 그들의 역할이 보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10절에 24장로들이 경배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성과학의 가장 큰 대쟁투의 중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고 5장으로 가면 4장은 그래서 이렇게 4장부터는 미래를 읽어야 된다 그랬죠. 4장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6장은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5장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것은 10장에 있었던 작은 두루마리하고 다른 두루마리입니다. 이거는 두루마리인데 뭐가 쓰여 있는지는 몰라요. 7인으로 봉함하였더라라고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이거는 아무도 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봉함했으니까 아무도 못 여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에서 보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열 수 있다. 예수님만 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셨겠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의 노래가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으니까 감사한 찬양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6장으로 갑니다. 6장에서 드디어 어린 양이
일곱인으로다가 봉함되어 있는 인을 하나를 떼요. 하나를 떼는 게 6장 1절이에요. 맞죠? 6장 1절에서 떼니까, 어, 흰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이 나오는데, 흰 말은 그리고 흰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입성할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내가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해서 노새를 올라타고 그리고는 성으로 들어가요. 왕으로 입성할 때는. 그러니까 왕으로 취임할 때는 겸손함으로 가기 위하여 일부러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흰 말을 타고 들어와요. 흰 말은 승리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걸 역사주의적으로는 AD 31년부터 100년까지 초기 교회가 막 성장하는 그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이쪽 저쪽 흩어져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 시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둘째 인을 뗐는데 이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죠. AD 100년부터 약 4세기 313년까지를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죠. 가장 핍박이 심했던데 빨간색이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때로 해석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는데 538년이니까 카톨릭이 이제 지배라기보다는 세력을 얻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색깔이 검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죠.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라고 하면서 쭉 나오고 7절에 보니까 넷째 인을 떼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아직 죄송합니다. 그 어디야? 3절에서 둘째 인이 100년에서 313년, 5절에서 셋째 인이 313년에서 538년, 그 다음에 7절에서 넷째 인이 538년에서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때까지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재림교회가 일부러 선을 긋자면, 또 그 해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538년부터 1517년까지는 천주교가 득세를 하면서 1000년이 넘어가면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카노사의 굴욕부터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청황색이라는 표현을 해요. 파리하고 거의 초췌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시체가 부패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1517년 이후 1517년부터 1798년까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루터도 핍박을 당하고 제롬 후스는 그 전에 죽기는 했지만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설 아니고 이건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16장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는데 이 제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들이 왜 죽었냐면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던 거랑 같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죽임 당한 이유가 화이pun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래서 10절에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이라고 이들이 죽어가면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죽는 게 우리가 맞는데 우리는 왜 죽어야 합니까? 이해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의 세인트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대신에 주시되 잠시 동안 쉬라. 그럼에도 그냥 쉬어라. 너희들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하고 같아요. 마지막 때 이를 때까지 쉬어라. 다니엘에겐 너는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들에게도 아직 니네 때가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아직 수가 안 찼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나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로로 탄 게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족속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15장,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나안의 죄가 아직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의 시기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들의 백성, 야곱의 백성들에게는 기다리라라고 그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처럼 지금 6장 11절에서처럼 순교자들을 허락을 하시면서 그냥 잠깐 쉬어라. 아직은 수가 안 찼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라고 양해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1798년부터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짱보까지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늘이 어두워지며 미국이 땅이 뭐 어두워지고 밤처럼 뭐 이런,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리스본 지진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책 신경 목사님 책이든지 어디든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가다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악인들의 외침이에요. 우리같이 돈 많고 권력 있고 천주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도 안 되는데 그럼 누가 씁니까? 하고 악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일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겼고 주여 주여라고 외쳤는데 우리가 안 되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다가 딱 멈춰요. 그렇게 억울해? 니네들이 구원 못 받는 것에 대해 그렇게 억울해? 왜냐면 1798 그러면서 1798년에 그러면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7장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냐면 7장 4절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는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 같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너희들하고 달라. 라고 하면서 남은 무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이 인을 받았으니까. 이들이 성도들이에요. 다니엘 12장 7절에 있는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이니. 이들이란 말이에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인데 7장에서.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 5절, 6절, 7절, 8절을 보니까 12,000명씩 해가지고서는 12지파가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라 그랬죠? 13지파예요. 12가 아니고 13지파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빠져서 12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까지 넣으면 13이에요. 요셉 아들 루벤, 에브라임하고 문하세가 요셉 대신 빠지고 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디야 몇 절이냐? 7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7절에. 그럼 레위 말고 누군가가 빠졌단 얘기예요. 그럼 누구는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다 그래요. 아니에요. 8절에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그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누가 빠졌냐면 단지파가 없어요. 왜 단지파가 없는지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수많은 해석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확실하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유다가 빠졌잖아요.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사도행전 1장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 13제자죠. 구약도 12지파면서도 13지파고 이게 딱 어우러지는 게 계시록 12장에서 12지파의 문이 새겨져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고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진다라는 게 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이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단지파가 빠졌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사사기서 마지막 제가 보니까 사사기서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12지파가 땅을 정복하다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인데 삼손 이야기 끝나고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우상숭배를 시작을 합니다. 예, 우상숭배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 단지파고 삼손도 단지파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10절에 가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 다음 시간적인 흐름이 있죠. 그 일 후에 14만 4천이 그래서 송울섭의 해석은 14만 4천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외쳐요. 그게 세천사의 기별이죠. 계시록 14장 6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들도 나와요.
14만 4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니까 그들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도 들어와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들어와서 그들도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논쟁을 하죠. 14만 4천은 실제 수냐, 가짜냐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히 상징수죠. 상징수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러면 14만 4천과 구절에 있는 셀 수 없는 무리가 같은 무리냐, 다른 무리냐라고 논쟁을 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큰 논쟁입니다. 그런데 송울섭의 해석으로 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12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진 지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김현도 집사님 지금 교회가 어디죠? 성곡교회인가요? 어디? 성곡교회. 성곡교회가 14만 4천이에요. 성곡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인데 천안 성곡교회가 열심히 밖에 나가가지고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외쳤단 말이에요. 외치니까 이 수많은 천안 지역에 있는 천안에 있는 13만 인구가 이 성곡교회를 진짜 그래? 라고 하면서 몰려 들어왔단 말이에요. 몰려 들어오면 이들도 성곡교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쓴 게 요한인데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요 부분을 잠깐 신학적인 부분인데 송울섭의 해석이니까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선한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인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돼요. 14절,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어떻게 양하고 주인하고 아냐면 익숙해진 거예요. 품성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가 있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밖에 있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이 14만 4천이고요. 이스라엘 안이니까 12지파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내게 있고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은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내 음성 원 보이스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되는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열심히 계시록 7장 돌아갑니다. 14만 4천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언제 전도하는지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니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함께 외치는 거야. 태천사의 기별을 외치고 나니까 왜냐하면 그 증거가 구절에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14장 6절에서 세천사의 기별에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째 천사가, 둘째 천사가, 셋째 천사가 외치니까 이들이 이 14만 4천 5절부터 8절에 있는 14만 4천이 외치는 기별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나와서 한 무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14만 4천이 모인 다음에 조사 심판이 끝이 나고 큰 환란이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는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14만 4천이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한 무리가 되어서 셀 수 없는 무리로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대요.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을. 맞죠? 맞죠? 그런데 왜 인도해요, 여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송목사하고는 조금 더 재미있게 봅니다. 계시록 22장. 왜 인도하냐면 계시록 22장에 가니까 하늘에 가려면 이게 필요해서 그래요. 계시록 22장. 생명강가로 데려가요. 어린 양이 우리를 셀 수 없는 무리를 22장 2절에 이렇게 돼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가 흐르죠. 맞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여기 잘 알죠? 근데 저는 지금 나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열매에도 집중하지 않아요. 제가 집중하는 거는 이파리입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치유하러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맞죠?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 교회에서 물어보면 다 아멘이래요. 그러면 제가 그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요. 일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들어요. 우리 할머니는 지금 102살이신데요. 할머니가 만으로 101살이세요. 근데 할머니가 세상 사람들 다 구원받아도 일본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대요. 그 경험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죠? 제가 오늘 북한 모임도 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김일성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아멘 소리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랬대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빨리 폭동을 일으켜서 이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가문을 빨리 몰살시키기를 바랍니다. 라고 공중기도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북한 선교 모임에서. 그래서 빨리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게 사랑의 기도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런 감정의 골을 치유하시는 게 12장 2절, 22장 2절이에요.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럼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했더니 질문을 해요. 그럼 잎사귀를 먹습니까? 가까이만 가면은 뭐라 그래, 나무들 사이를 걸어가면 뭐가 나와가지고 치유가 되고 뭐, 몰라요. 아니면 잎사귀를 다려서 차를 마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잎사귀에는 만국을 치유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7장 마지막 절, 하나님,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치유의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 절들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7장은 삽입장이 아니고 6장의 연결장이에요. 6장 마지막 절에 누가 서리까?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이 설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7장이에요. 그러니까 4장부터 지금 4, 5, 6, 7이 시간적인 흐름으로 읽어왔어요. 그리고 8장이에요. 그리고 8장. 8장으로 가면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돼 있죠. 떼실 때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일곱째 인은 1844년입니다. 1844년 이후예요. 이후. 1844년 이후인데 내가 봄에 반 시간쯤 고요하다라는 건 30분이에요. 30분이 아주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에요.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7일 반 정도 돼요. 그래서 7일 반이면 7년 반이고 뭐 이거에 대한 해석은 제대로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단은 아주 짧은 시간으로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냥 짧은 시간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4장에서 봤듯이 고요하면 안 돼요. 세라핌이 다시요 4장에서 4장 8절 마지막 부분에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다시 말하면 세라핌의 찬양은 멈추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는 멈추지 않는데 8장 1절에서 30분쯤 고요해져요. 그 말은 무언가 하늘 천사들도 찬양을 순간적으로 멈출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에. 그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이 뭐냐면 그게 8장 2절부터예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8장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는데 7나팔을 받았더라. 일반적으로 재림교회 성경주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록 공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가 AD 31년부터 재림까지 시간적으로 가요. 맞죠? 7교회 그렇게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인을 떼는 부분 6장, 7장에서 이게 또 7교회하고 7인이 같이 갑니다. 같은 시간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7나팔까지도 같은 시간대로 집어넣어요. 세 개를.
그런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읽어야 하는지. 딱 하나 빼고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제 설명부터 들어보시고 왜 재림교회가 일반적으로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같은 시간대로 해석을 하는지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요, 이 2장, 3장에 있는 일곱 교회와, 이거는 현재 있는 이야기니까 4장부터 있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이야기, 시간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6장, 7장에 있는 일곱 인과 일곱 교회는 같이 갑니다. 의미는 달라요. 다른데 같이 갑니다. 같이 가다가 8장에서는 달라요. 일곱 인을 뗄 때, 1844년에 일곱 인을 뗄 때 하늘이 고요한 이유가 2절이에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는데 나팔의 의미를 하늘 천사들이 세라핌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일곱 인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일곱 나팔 전체를 일곱 인 안에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일곱 인, 1, 2, 3, 4, 5, 6, 7이 시작될 일곱 나팔이 1, 2, 3, 4, 5, 6, 7 연결되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앞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좀 이따 지금 조금 설명합니다. 가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일곱 나팔이 송울선 목사는 1844년 이후 특별히 지금 우리의 시대, 지금 시대라고 봐요. 왜냐하면 6절 봅니다. 8장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며 6,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걸 어떻게 AD 31년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땅에다가 나팔을 불었더니 땅에 쏟아짐에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는데 AD 31년부터 AD 100년에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둘째,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면, 이거는 바다네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같은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7절에도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7절은 땅이었고 8절은 바다예요. 어떻게 이 바다에 떨어진 이 재앙을 AD 100년부터 AD 313년 사이로다가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10절 갑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졌네요.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이번엔 강이에요. 물들의 근원이죠.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또 3분의 1이 죽더라. 왜 이 물이 떨어지는 걸 313년부터 538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3분의 1과 하다가 이게 별들의 3분의 1이 하늘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538년부터 1517년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갖다가 일곱 인과 같이 가는 걸로 해석을 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봐죠. 7절에 보니까 땅, 8절에 바다, 10절에 강, 12절에 하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죠.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인데 이게 16장 갑니다. 16장. 16장 가면 조사 심판이 끝난 다음에 것이라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죠. 16장 2절에 보니까 16장 2절에 땅이죠. 대접을 쏟는데 땅에다 쏟아요. 맞죠? 땅에다 쏟았어요. 그다음 독한 종기가 났어요. 3절에 보니까 바다에 쏟았어요. 바다가 피처럼 변하네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았네요. 똑같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해에 쏟았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 똑같네요. 16장. 맞죠? 그런데 16장은 자연재해로 이야기하고 8장은 시기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해가 안 돼요. 8장과 16장의 차이점은 뭐냐면 8장에는 3분의 1이라는 숫자적인 제한이 있고 16장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재앙이라는 것 차이만 있어요.
그것 말고는 대상이 같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라고 대상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의 소수의 마이너리티의 재림교회 신학자들은요, 저와 같은 이해를 합니다. 8장에 6절 그 8장에 일곱 나팔을 일곱 번째 인 안으로 넣는 거예요. 1844년 이후로 읽는 거죠. 지금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자, 갑니다. 7절에 땅에 쏟으니 물이 말라요.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들이 벌어져요. 8절에 쏟으니까 바다에 쏟았어요. 해수온이 올라가고 일본은 더 이상 김 생산을 못합니다. 김밥을 만드는 그 김이요. 스시를 만드는 그 김이 생산이 안 돼요. 해수온이 올라와서. 다 수입품이란 말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요. 그리고 해수온이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보죠. 자연재해를 읽는 거예요. 16장과 똑같이. 16장을 자연재해를 읽으니까 8장도 자연재해를 읽는 거예요. 지금 말세 일곱 번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하늘 해 이게 뭐냐 해에게 쏟네요. 10절부터 갈까요? 뭐 강과 물들의 근원에게 쏟는 거예요. 그러면 마실 물이 사라져요. 홍수가 일어나는 거고요. 자연재해가 벌어지고요. 12장에 보니까 하늘이 뜨거워집니다. 태양이 점점 뜨거워져요. 그 비추임이 너무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기온이 올라가고 바다 기온이 상승하고 얼음이 녹고 땅이 곡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게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순서대로 오는 재앙이냐고. 아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합쳐져서 옵니다. 지금처럼. 그런데 13절부터는 달라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순서대로 옵니다. 그게 13절이에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처음 네 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네 개가 나와요. 세 개가 나오는데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새 나팔 소리가 남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처음 네 개는 합게 짬뽕으로 다가오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에 떨어지는 재앙들 지금 이렇게 가야만 일월 협력이 나와요. 왜냐하면 재앙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벌어지지 않으면 미국이 일월 협력을 선포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한데 그런데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벌어지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루를 쉬어야 합니다. 지구를 고쳐야 하니까. 그래도 안 나아요. 그러니 영적인 존재에게 이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지구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존재에게 권세를 넘겨줘야 합니다. 카톨릭에게 넘겨주는 배경이 되는 재앙들이에요. 이게 자연재해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으면 미국이 일월 협력을 내릴 이유가 없어요. 자기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컨트롤할 수 없을 때까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4절까지는 아직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가다가 9장에 가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별은 지도자일지요. 아까 1장 마지막 줄에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행이 받은 리스트는 땅 끝이 없는 곳에서 올라오는데 2절에 그가 무적행을 열었어요. 맞죠? 무적행 지금 중요한 얘기 갑니다. 무적행을 열었는데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 거예요. 무적행 속에서. 맞죠? 아직 해석이 잘 안 돼요. 미래기 때문에. 잘은 안 되는데 하나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무적행을 열었네요. 무적행을 열었어요. 맞죠? 무적행으로부터 무언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황충, 메뚜기 같은 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맞죠? 올라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 볼까요? 계시록 17장.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17장. 17장 1절에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네요. 17장이 이게 뭐야? 결론 서머리가 될 거거든요. 전체 공부의 서머리가 될 건데 먼저 맛부터 보겠습니다. 물 위에 음녀가 앉았네요. 그 다음에 세상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간음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여인이 짐승을 탔어요. 짐승의 어느 부분에 올라탔을까요? 힌트. 아니, 퀴즈입니다. 짐승의 어느 부분에 여자는 올라타 있을까요? 등에? 말등에 올라타듯이?
아니죠. 왜냐하면 구절에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머리에 올라타 있어요. 여자가 몸통에 올라탄, 등에 올라탄 게 아니라 머리에 올라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붉은 짐승 이렇게 그림 나오고 여인이 음녀가 자줏빛 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림 잘못됐어요. 머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머리는 지도자거든요. 올라타 있는데, 그 다음에 4절에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바벨론이고, 이건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핍박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인은 교회잖아요. 교회, 종교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17장은 짐승과 여자를 구분지었어요. 아하, 맞죠? 짐승과 여자를 구분지었어요. 짐승은 정치 세력이었고 여자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음녀는 잘못된 교회죠. 잘못된 종교 지도자. 그러다가 8절 갑니다. 여기가 중요해져요. 8절. 내가 본 짐승은 여자가 탄 짐승이죠. 여자가 탄 짐승이에요. 다시 여자가 탄 짐승. 전에 있었다가 1260년. 지금은 없으나 1798년 이후. 장차 이 짐승이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요. 맞죠? 이 짐승은 카톨릭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니까, 음녀가 카톨릭이니까. 음녀가 지금 짐승에 타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지금 표정 보니까 졸리네. 큰일 났네. 이제 끝냅니다. 음녀가 있고 짐승이 있는데 음녀가 짐승 위에 올라타 있어요. 머리 위에. 다시 말하면 둘은 구분됐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여자는 교회 카톨릭이에요. 바벨론인데 이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짐승은 뭐예요? 이 짐승은 미국이에요. 카톨릭이 미국에 올라타 있는 거라고요. 미국에. 큰일 났다. 자, 그렇게 돼서 이 미국이 카톨릭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일요일 혁명을 선포하는 이야기로 이어질 거예요. 13장에서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정도만 가고 7장으로 돌아옵니다. 8장, 8장, 9장. 9장으로 보면 아직 9장은 해석이 잘 안 돼요. 해석이 잘 안 돼서 제가 지금 그냥 혼자서 그냥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해석하고 있는 중인데 5장,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 8장에 있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니까 9장을 미국이라면,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미국이라면 누군가가 무적행을 열었어요. 이 별이 뭔지 모르겠는데 1절에서 별이 뭔지 모르겠는데 별이 이 카톨릭인지 아닌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무적행을 이게 이스라엘인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무적행을 열었더니 구멍에서부터 황충이, 메뚜기가 올라와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만약에 이게 미국이라면. 17장과 연결된다면 이 시점이 똑같은 시점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4절에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아직 이마에 입 맞은 사람들을 아직 건들지 말라고 그냥 이슬람만 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미국이. 그래서 이건 웃어도 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주 고통스러운 것처럼 이 미국이 무언가를 하는 거에 세상을 향하여 경제적인 제재라든지 어떠한 것들이 미국에 이제 점점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확실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계속 제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국제관계로 그래도 학위도 받았고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국제적인 관계들을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지면상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중인데 미국의 활동이 자꾸 여기처럼 보여서 그냥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레벨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사람 괴롭게 함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는 싶거나 죽음을 그들에게 피하리. 잘 모르겠어요. 아주 나쁜 일들을 하는데 정말 잘 모르겠는 건 10절이에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미래의 일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걸 1일을 1년으로 읽어야 할지, 미래라면 1일을 1년으로 읽으면 안 돼요. 150년을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1일 전년 5달이지, 진짜 미국과 이란 전쟁을 5개월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갔는데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게 5번째죠.
첫 순서대로 오겠다는 얘기예요.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13절 갑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이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 내 천사는 누구죠? 아, 7장에 있는 내 천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7장 1절에 있는 내 천사는 지구의 바람을 막고 잡고 있는 천사들인데, 여기는 14절에 있는 내 천사는 결박당한 천사들이에요. 악한 천사들이에요. 표현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유프라테라고 하는 한정적인 지역이에요. 유프라테라고 하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고, 한 지역적인 이런 어떤 한 조그마한 스팟이란 말이에요. 전체 지구가 아니고. 7장은 선한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천사들이고, 이 9장에 있는 내 천사는 악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어디냐면 이게 또 무서운 게 유프라테스란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 이란, 중동. 그래서 이게 국한된 한 지역, 전 세계 어딘가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진짜 중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꾸 뉴스만 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그냥. 그러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활동이 끝난 다음에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럼 2억 명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억이래요.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재림교회가 우리는 14만 4천이고 이들은 2억 명이니까 싸움이 안 되는 너무나 큰 숫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승리는 우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지만,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해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일단 잘 모르겠어요. 이게 미래기 때문에 그래요. 5번째, 6번째, 7번째는 미래기 때문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렇게 가다가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에 왜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있는지가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3분의 1이 죽었으면 3분의 2는 그걸 보고 회개를 해야 돼요. 사사기서가 왜 중요한 거냐면, 사사기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때려요. 다른 민족을 데려다가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을 데려다가 막 때려요. 모압을 데려다가.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기드온도 보내고 삼손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도와주세요 하는 게 맞으면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들은 더 이상 맞아도 회개하지 않더라. 정말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게 보이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장 1절로 그리고서 넘어가는 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시간적인 흐름으로. 그러면 10장도 삽입장이 아니고 시간적인 흐름으로 이야기를 읽으면 정말 이야기가 완전하게 바뀌어요. 1844년에 대실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읽어야 되는 시점으로 바뀌어버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10장 1절로 갑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리고 쭉 간 다음에 이렇게 손을 들고 있죠.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는 천사의 모습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러다가 7절에 가니까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하하, 이거요. 가 아니고, 뿌가 아니고, 가 아니고, 이때 끝나는 게 불려고 할 때. 요때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표현이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히브리어도 그리스어도 같은 표현이에요. 불려고 할 때, 불 때가 아니에요. 뿌 할 때가 아니라 할 때예요. 불기 직전. 요 시간적인 차이가 잠깐 있어요.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은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비밀이, 4절에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비밀이, 다니엘이 알고 싶어 했던 그 비밀이 이때 열린다고요. 이때. 하늘이 내게서, 그러니까 이건 다니엘서예요. 다시요,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쭉 가다가 손에 펴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천사가 가진 두루마리를 가지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 다니엘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10절에서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거를 1844년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시간적인 흐름으로는 이거는 미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 성경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이게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에서 꿀같이 달아요. 언제 다냐면 다니엘 12장 돌아갑니다. 여기 손가락 꽂아놓으세요. 돌아올 거니까. 다니엘 12장으로 가면 12장에서 4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를 봉함하라. 똑같아요. 봉함을 했는데 요한도 봉함을 당했고 다니엘도 봉함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라고 해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9절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할지어다. 10절에 보니까 10절 마지막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에 9절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지리라니까 다니엘 계속 돌아갑니다. 10절 10장 10절 10장 10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되더라가 다니엘 12장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늦은 미성령으로. 마지막 때에 다니엘 12장 마지막 다시요. 죄송합니다. 다니엘 12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은 계시록 13장에서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요일 휴업령이 날 때부터 나는 그때에 10절 계시록 10장 10절 10장 10절에 그때에 늦은비 성령으로 다니엘 12장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니까 우와 예수님 진짜 금방 오시네요. 진짜 몇 년 안 남았네요. 하니까 얼마나 단지. 그런데 지금부터 일어날 핍박이 너무나 커서 먹어서 너무나 이해가 되면 될수록 핍박이 세져요. 배에는 쓰게 되더라. 라고 읽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갑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깨달았어요. 다니엘 12장에 대한 말씀을 깨달았고 금방 눈앞에 재림이 있는 걸 알게 됐고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늦은비 성령의 목적은 피난이 아니에요. 늦은비 성령의 목적은 이른비 성령과 같아서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를 11절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냐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라. 이게 새천사의 기별. 그렇게 읽으면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쯤에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다니엘 12장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우와 재림이다. 제가 얼마나 지금처럼 읽었을 때 얼마나 막 몸이 떨렸는지요. 재림이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빠른 숫자 안에 올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처럼 보이니까 지금 미국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랬더니 우와 그러는데 지금부터 시작될 시련과 환란이 얼마나 큰지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11장 10장 11절에서 누구에게 예언하나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새천사의 기별 전하는 거랑 똑같죠.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14장 6절. 깨달으니까 외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외쳐봐야 듣지도 않고 확신도 없고. 그런데 늦은 미성령으로 깨달으니까 외치게 되지요. 그러고 나니까 11장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3절이에요. 두 증인이 외치는 거예요. 11장 3절에서. 시간적인 흐름으로 읽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증인이 누구냐면 1260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열심히 1260일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열심히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그들이 세천사의 기별, 우리가 그 두 증인은 누굴까요? 두 증인은 이 두 증인은 누구예요? 화이프는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 두 증인은 우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성경 공부 전혀 안 한 사람들이 돼요. 이 두 증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화이프는 얘기했어요. 올리브 오일, 감람나무를 봤잖아요. 4절 성령으로 기록된 책, 성경과 구약과 신약 두 증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구약과 신약 성경만이에요. 두 증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세 시대로 넘어갈 게 아니라고요. 미래로 갈 거지. 이게 왜 예수님이 성령 침례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침례 받고 3년 반을 예수님이 왜 3년만 전도했는지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3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왜 애매하게 3년 반. 이거랑 날짜가 같아요. 1260일.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그랬더니 6절에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열심히 예언할 건데 이게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엄청난 재앙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때 미국이 올라오는 건지 아까 9장 1절에서 그 무적행을 열었을 때 올라오는 건지 아직 그게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미국이 죽이는 건데 아까 17장에서 봤잖아요.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미국이라고. 미국이 구약과 신약을 죽일 건데 이때 끝난다고요. 다니엘 12장 7절로 돌아갑니다. 다니엘 12장 7절.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1260일로 보이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는 우리의 권세는 성경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늦은 비 성령을 갖고 열심히 전도해서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는 그 순간, 산과 바다로 도망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로 읽는다면. 그래서 다니엘 12장 7절로 가고 이걸 조금 더 해석하는 부분이 계시록 조금 전에 갔었던 11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1장에서 전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11장 15절로 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에 쭉쭉쭉쭉 이어지고 18절에 이방이 분노하여 이렇게 쭉쭉 가고 그 다음에 19절에 나팔을 불었어요.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전이 열렸죠. 조사심판이 끝났죠. 맞죠?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돼 맞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열리는 게 두 번 열려요. 16장에서 그 다음 주에 볼게요. 열리는데 요 19절이 문제가 있어요. 19절에 문제가 있는 게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열렸을 때 번개도 나고 음성도 있고 우레도 있고 지진도 있고 우박도 있죠. 이걸 갖다가 화이트인이 1844년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일곱 나팔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일곱 인과 함께. 다시요. 1844년에 이 성전이 열린 부분을 화이트인이 각시대대쟁교에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고요. 여기를. 각시대 대쟁투에서.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화이트인이 각시대 대쟁투에서 일곱 그 지성소가 열리는 것으로 해석했으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걸 1844년부터로 보면 여섯 번째 나팔은 1798년부터 1844년, 그전은 1517년부터 1798년, 그전 가니까 8장 1절에 있는 8장 몇 절이야? 8장 7절에 있는 첫 번째 나팔이 땅에게 부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AD 31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화이트 부인이 19절을 1844년이라고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거꾸로 역산을 하고 나니까 첫 번째 나팔이 AD 31년으로 가니까 그러면 일곱 인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화이트 부인의 해석대로 그대로 가면 문제는 19절에 있는 우박이 1844년에 없었어요. 지진도 없었고 우레도 없었고 큰 음성도 없었고 번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화이트 부인은 왜 거기다가 그 화이트 예수님이 지성도로 들어가시는 성경절을 이걸 갖다 썼냐고요. 그럼 화이트 부인의 말이 성경만큼 권위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해요. 막 이러면. 거기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한번 갔다 올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전에 한번 봤던 것처럼 24장에서 22절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라고 하는 이해의 성경절을 이거는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 성경절은 그건데 화이트 부인이 이 성경절을 1844년 이전으로 1750년대로다가 이 성경절을 가지고 갔어요. 문맥하고 안 맞게.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 또 하나가 3분의 1의 천사가 떨어지는 3절에 있는 3분의 1의 천사가 떨어지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떨어지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아니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죄가 시작됐을 때 떨어지는 거로다고 화이트 부인이 이 성경절을 글로 가지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중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성경절들이에요. 그때의 모양과 이때의 모양이 같고 저때의 모양과 그때의 모양이 같아서 이중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성경절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1844년에는 11장 19절에서 번개도 음성도 우레도 지진도 우박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있을 거냐면 16장 15장 15장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올게요. 15장 5절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며 이때 또 열린단 말이에요. 또 열리고 그리고서는 일곱 대접이 시작돼 아무도 못 들어가요. 조사 집발이 끝났는데 못 들어가고 16장 마지막 여기가 오늘로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길어지네요. 할 얘기가 자꾸 많아져갖고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되었다. 성전으로부터 되었다. 야곱의 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되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18절에 음성과 번개와 소리가 있고 21절에 우박이 있고 이때 있어요. 11장 19절에 있는 재앙들이 26장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11장 19절에 성전이 열린 걸 16장 마지막에 되었다 이후로다가 읽어야 되는 게 맞는데 화이트 부인은 11장 19절을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의 이 성경절을 갖다 썼다고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똑같으니까 1844년에 있었던 사건 성소가 열렸고 예수님이 그 언약궤가 보였던 그 모습과 화이트 부인이 봤던 그 모습과 그리고 이 16장에 있었던 이 성전이 열린 모습이 똑같으니까 화이트 부인이 이 성경절을 저기도 갖다 썼다고요. 3분의 1의 천사가 쫓겨나는 게 저때 쫓겨나는 거에 갖다 썼고 때를 줄이는 이야기를 말세에 써야 되는 성경절인데 1750년대에 갖다 썼다고요.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저는 잘리니까 안 되고 이 성경절들을 이중 적용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맞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계시록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와서 목에다 실라 그러네. 그래서 1장은 본 것, 2장, 3장은 지금 있는 것, 4장부터가 있을 것으로다가 시간적인 흐름으로 한 붓 그리기로 4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번에 읽어버리면 지금과 같은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라든지 우리 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쓴 해석과 함께 비교를 해 보십시오. 특별히 일곱 나팔 부분을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해석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고 다음 주에 혹시 질문이나 의견을 나누실 게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여시고 녹음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